오늘은 위대하신 주님을 크게 송축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8월달에 한창 무더위와 가뭄에 시달릴 때에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려준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 태풍 이름은 솔릭이라는 태풍이었습니다. 그 태풍은 세력이 아주 강한 것인데, 그런데 바다에 오래 머무르는 동안 아주 약화되어 가지고 피해는 없었지만 얼마나 강한 태풍이냐면 파도가 칠 때에 한 10m만 쳐도 겁나지요. 그런데 100m도 아니고 1000m까지 물이 팍 솟아나게 하는 그런 엄청난 태풍이었습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43m나 달하는, 그래서 수소폭탄 100개를 파괴할 때 나오는 그런 힘을 지닌 무서운 태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9월 14일에는 미국에 더 무서운 바람이 왔어요. 초강력 허리케인이 왔는데 이름은 프로렌스라고 합니다. 그 프로렌스라는 허리케인이 미국의 남동부 해안을 상륙해가지고 미국의 세 개 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덩치 세 덩치에 해당되는 그런 넓은 주위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주민들 170만 명한테 강제로 대피하라 라는 대피령이 내렸다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죽는다, 즉시 떠나라. 그것은 최대 풍속이 초속 43m가 아니고 62m에 이르를 정도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괴물 허리케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보통 태풍은 뭐가 태풍이냐면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만 되면 태풍이라 그래요.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일컫는 말이 태풍입니다. 그 태풍은 전부 다 위협적인 큰 비를 동반하고 큰 바람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바람도 아주 위협적인 강풍도 있고 아주 작은 미풍도 있습니다. 비도 아주 강한 폭우도 있고 아주 작은 가랑비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것을 표현할 때는 태산 같다 라고 말하고, 작은 것을 말할 때는 눈꽃만하다, 손톱만하다, 혹은 쥐꼬리만하다, 그런 말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작은 것을 계자씨만하다, 그렇게도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작은 것보다는 큰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통 작은 집보다는 큰 집을 더 선호합니다. 작은 부자보다는 큰 부자를 더 선호합니다. 작은 인기보다는 큰 인기를 갈망합니다. 작은 것은 어찌 좀 시시하게 보이고 큰 것이 더 좋아 보여요. 큰 것에 대해서는 경외감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꼬박 이틀 동안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야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로 아주 큽니다. 미국 가는데 보통 12시간 걸리거든요. 지구 한 바퀴 도는 데는 이틀이 걸려요. 그러나 지구는 아주 동전만해 보이는 태양에 비교한다면 지구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정도라 그래요. 태양에 비교하면 지구는 요만하니까. 만약에 태양이
그 안이 비어 있다면 그 속에 지구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 지구는 태양보다 120배나 작아요. 그 작은 지구가 태양 속에 들어가면 96만 개나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니까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알겠지요. 96만 개 지구가 들어가는 게 태양이라. 96만 개. 그러나 더 큰 것이 있어요. 우주에서 가장 큰 별이 뭔지 압니까? VY 머조리스라는 별이라요. 이 별은 얼마나 큰지 태양보다도 무려 2만 배나 더 크다 그래요. 상상이 잘 안 되시요. 만약에 태양을 골프공이라 한다면, 골프공은 직경이 4.5cm밖에 안 돼요. 태양이 골프공이라 한다면 그 큰 별은 얼마나 크냐?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 8,840m나 되는 높은 그 에베레스트 산만큼 큰 것이 그 큰 별이라 그래요. 태양은 골프공만 안 돼.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큰 별을 여행을 하는데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압니까? 시간이 1100년이고 1100년. 지구 한 바퀴 도는데 이틀만 하면 되는데 그 큰 별은 비행기 타고 도는데 1100년이 걸려. 죽을 때까지 돌아도 한 바퀴만 돌아요. 시속 700km 달리는 제트 비행기를 타고 110년을 와 날아가야 겨우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로 엄청 큰 별이라고 해요. 이런 큰 별들이 들어있는 지구는 또 얼마나 더 큰지 말할 수 없어요. 직경이 지구 이 우주 직경은 무려 300억 광년이라. 광년이 뭐지요? 빛이 달리는 속도지요. 빛이 300억 년 동안 와 또 달리고 또 달려도 300억 년 동안 달려야 갈 수 있는 거리가 우주의 거리라 그래요. 그것도 그 뒤에는 또 뭔지 몰라요. 그 안에까지 별이 있다 소리죠. 그 뒤에 별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끝이 없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우주 안에는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있는 게 6,000개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겨우 3,000개 정도밖에 눈에 안 보인다 그래요. 그런데 우주 안에는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는데 그 은하 속에는 하나하나 속에는 또 1,000억 개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다고 하니 그냥 입이 쫙 벌어지는 일이시요. 얼마나 큰지. 우주는 크기도 놀랍지만 얼마나 우주는 신비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눈동자 모양을 가진 은하가 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심벌주 모양의 은하계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은하계가 이름이 뭔지 압니까? 소용돌이 은하라 그런데 그 이름을 다른 말로 천문학자들의 애인이라고. 애인.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소용돌이 은하의 한 중간에는 뭐가 있느냐? 십자가 모양의 블랙홀이 들어있다 그래요. 얼마나 우주가 아름답고 크고 신비로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우주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저 놀랄 뿐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고 무한한지 얼른 이해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우주와 이런 대자연 앞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우주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은 청량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는 이루 청량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우주보다 더 크시고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끝도 없이 넓게 펼쳐진 땅과 저 푸른 하늘과 또 끝도 할 수 없는 광활한 우주, 다시 말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당연히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신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그 넓고 그 큰 우주보다는 최소한 그보다는 더 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을 찬송가 67장 2절에서는 뭐라고 노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옷은 햇빛이다. 저 햇빛이 하나님의 옷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집은 궁창이다. 저 넓은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은 바다다. 저 바다는 하나님의 옷자락의 끝이다. 그렇게 찬송가 67장 2절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66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은 내가 보좌로 삼고 있고 땅은 내 발판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분일까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분일까요? 세 가지 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주님의 두려운 일에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능이 크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또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는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맹철로 하늘을 펼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권능이 계신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99살 된 아브라함과 89살 된 사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했습니다. 얘들아, 내년에는 아들을 주겠다 라고 100살 되고 90살 된 할배한테 그리 말하는 기라. 내년에 아들 줄게. 그때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사라도 웃었어요. 할아버지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웃었어요.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웃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시고 1년 뒤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시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이라 했어요. 왜 이삭이라 하냐니까 웃었다. 네가 웃었다 이거. 네가 나를 비웃었지. 나는 전능한 자다 알려주려고 네가 웃었지. 뜻으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뭐가 크냐? 위엄이 우리보다 굉장히 큰 분이다. 위엄이 크신 분이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창조주뿐만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 앞에서 서기도 우리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두려워서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엄에 눌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위엄이 크신 분인지.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였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야 할 계명을 받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해 주셨습니다. 그때 짙은 구름이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온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 마치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한테 요청했습니다. 모세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당신이 하나님 대신에 말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고 벌벌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도 보니까 주님의 최고 사랑을 받았던 제자인 사도 요한도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영광을 입으신 주님을 다시 뵙게 됐을 때에는 그 발 앞에 엎드려졌다고 했어요.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위엄 때문에 말입니다. 이사야도 성전에서 주님의 옷자락만 보고서도 그 위엄에 눌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위엄을 가지신 분이신지. 이런 말들은 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말해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엄과 영광을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뭐가 크냐? 사랑이 큰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무슨 왕? 우리를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사랑의 왕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무슨 왕? 나를 짓누르는 왕이 아니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왕이라고. 그래서 찬송가 302장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만물 중에 최고로 어떤 자로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를 작은 왕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8편 3절에서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너무 과분하게 대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큰 능력과 큰 위엄과 큰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니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보다 조금만 더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로 하늘 씌워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 인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만물을 우리의 발 앞에 놓아 주시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신데 우리를 작은 왕으로까지 삼아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보다 단지 조금만 못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들이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잘났다고 까불다가 죄를 지어서 멸망의 자리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행편없는 우리들을 다시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낌없이 희생해 주신 가장 큰 사랑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또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영원히 찬양하라, 영원히 찬양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영원한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를 왕으로 삼아주고 네 아들을 왕으로 삼아주고 네 모든 후손을 영원토록 왕으로 삼아주겠노라라고 영원한 언약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크게 찬양하겠나이다. 대대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